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특별히 지금은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까논이라고 말하지요. 까논은 잣대, 기준, 즉 그 갈대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 구약 성경은 유다인들에게는 암리아 회의, 기원 후 90년에 암리아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성경, 즉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만을 좀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리고 히라보로 쓰여진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46권이지만 그들은 39권이고 또 개신교도 그냥 39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7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약 성경은 70인역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그 성경인데 이것은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유다인들만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 목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인정받는 문서에 대한 논란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토라,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는 확실하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서로 지역마다 다르게 받아들였고 또 각자 이것이 우리의 성경,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각 디아스포라 안에서 받아들인 성경들이 각자 다르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꼬르넬리우스를 입교시키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초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다인들은 사실 사도 베드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절친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지지 기반이 최고의 그 제1 제자이면서도 명목상 제1 그러니까 제1의 수자죠. 최고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교회를 이끈 것은 사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 갈라디스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 그 바오로와 마찰을 겪고 해서 야고보는 좀 이렇게 호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로마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초대교회는 큰 변화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이제는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로 바뀌어졌고 또 바오로가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 소아시아 교회와 또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다 교회의 그늘에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리스도교와 유다교는 즉 약간의 갈등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고 죽은 글자였습니다. 랍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전유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대부분 유다인은 바빌론 유배 때 습득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지 못한 유다인들은 히라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히라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런 초대계의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암리아 회의가 만들어졌고 정경화시켰고 그 작업을 통해서 히브리 원문이 없는 것은 삭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70인역과 또 한편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그 성경 빼진 즉 36권 이외에 나머지 히브리어 원문이 없는 6권을 유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대박이지요. 무슨 얘기냐?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정식으로 313년 기점으로
그전엔 박해 시대를 겪었고 그렇지만 그늘에 있었지만 이제 초대교회는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하나씩 이렇게 찾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에서도 서로 간에 동소 교회 간에 갈등이 이렇게 겪게 됩니다. 로마 중심의 서방 교회는 70인역 전부를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달랐습니다. 즉 동방교회라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서방이 좀 다르게 있는데 유다교 경전인 타나크와 1차는 목록만을 인정했습니다. 즉 36권과 그리고 36권과 70인역에 나타나는 46권이고 39권이죠. 39권. 죄송합니다. 39권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주교 아타나시오가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오 주교는 정경화라는 용어를 처음 즉 까논이라는 것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까논은 정경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까논은 갈대다. 갈대는 어떤 자를 재는 기준, 척도를 이렇게 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척도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70인 전통을 재확인했습니다. 교황 다마소 1세는 70인 다마소 1세는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즉 예로니모가 번역한 성경, 즉 불가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히라버를 예로니모 성인이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 그래서 구약은 유대교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서 직접 번역했고 신약은 70인역을 자료로 삼습니다. 이후 서방교회는 2차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70인역 전체, 즉 2차 카르타고는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이죠. 카르타고 공의회 1차, 2차에서 390몇 년에 1차, 410년에 19년에 2차에서 70인역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언했던 것이죠. 이 서방교회는, 로마교회에서. 그러나 동방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정경 작업한 것은 아주 재밌게도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원후 85년 터키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난 뛰어난 사상가였습니다. 교회가 로마와 대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제국과 연합해 공존할 것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나름대로 목록을 가지고 마르치온 정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했지만 마르치온은 구약과 신약을 구별했고 구약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마르치온은 이단으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성경에 대한 분류, 정경 작업을 했다는 데서는 큰 의의가 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직접 받고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의 증언에는 교우가 된 이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별로 처음에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글로 작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시대가 끝나고 이단의 책들이 등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정경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 작업을 통해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쭉 그리고 묵시록 이렇게 나눠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 된 것은 목록은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오에서 처음 이렇게 마련됐고요. 그리고 모든 부활 기원 후 367년
아타나시오 주교가 자신의 교구 안에 여러 교회에 부활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의 신약 성경 27권과 동일한 목록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원 후 397년이네요.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신약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공의의 트리엔트 공의에서도 완전히 성경에 대한 정경화에 대한 부분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 이 4세기 초에 이 정경화 작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